예, 성시교독 4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 4번 예, 시편 8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호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78장 하시겠습니다. 최정환 전도사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품어주셨다가 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하심을 발걸음을 집중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이웃이 되시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정말 나의 생명의 길이고 나의 목숨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고 내가 지금 선 상태가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꼭 전하고 열매를 맺고 또 포도나무에 아버지 하나님 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애기 나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호르포스와 타후르마타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만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예,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명절 한 주간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명절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지내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얼굴들을 배우니까 그러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광고해드린 대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을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좀 더 보충하라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48절에 가서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옛 계명이죠. 그러나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한 확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히 분별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기다림과 아버지의 그 확신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에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수,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이것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이웃과 그 다음에 그 이웃인 그 원수에게 우리가 해와 비를 고루 비춰주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돼요. 48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해와 비를 골고루 비춰주고 비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플래시온으로서 친구의 개념이 크고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인데, 우리의 그 이웃은 구약 성경의 단어에 찾아가 보시면 이웃이기도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료, 동지의 개념도 있고요. 남편과 애인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오늘 서론적으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웃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아내이자 주님의 동료로서 주님을 보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큰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주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상태는 2절 3절인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모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풍속이라고 해석해 놓은 이 단어 아이온을 쫓는다. 헬라어로 가보시죠. 2절. 자, 쫓는다. 카타. 톤 아이오나. 그 다음에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라서 그때에 내가 언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내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글로 그냥 보시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러면은 뭐만 따라간 것 같습니까? 교회 아예 안 나오고 저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갔었다 하는 개념이 더 커요. 한글 성경으로만 보시면. 그런데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따라서 행했다. 페리파테오, 뭔가 워커드, 그러면 걸었다는 거죠. 네가 뭔가를 행하여서 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뭘 했을까요? 그랬을 때는 이 아이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 세상 밖에 있는 풍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저 세상은 애굽으로 비유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광야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 세상은 애굽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잠깐 보고 오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글로 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자, 받고 그러면은 모세에게 속했고 구름과 바다에서 바티죠. 세례도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식물은 만나였었죠.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다 이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이 음료수를 다 마셨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먼저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양식을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양식의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 다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자,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죽었느니라.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다 먹고 마셨음에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자, 다시 가보십시다. 그래서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되지 말라. 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그러면은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고 가장 밀접하게 제일 가깝게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이 뭐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이죠. 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양식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어졌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광야 교회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어떤 재료가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오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세메이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서 내리는 그 양식이 나 자신이 육신을 향하였을 때는 그 표적이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고 그 하늘로서 오는 양식이 그 표적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은 이 내용이 2절 3절이라고 그랬죠.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모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콤이죠.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인가 할 때에 저 세상
저 뭐 지구 밖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 하는 단어가 이 코스모스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아이온을 쫓은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자, 풍속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의 아이온이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던 당시에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번역을 할까? 풍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가보십시다. 아이온. 자, 아이온이죠? 자, 아이온 가보세요. 시대, 영원, 세상인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IA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아이온의 이 단어를 전체 해석을 다 해보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냐 하는 단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이온하고 연결을 해보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에 있을 것이냐 하였을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 세상 밖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데가 어디죠?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6절 갑니다. 한글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죽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처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었죠. 죽은 자였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럼 나는 왜 죽었었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허물 내가 왜 죽었었느냐 하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악과죠. 근데 그 선악과를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저 세상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선악과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보았습니까? 네? 선악과 그러면은 사람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죽음에. 그럼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죠. 그럼 선악과가 뭐예요? 죄. 네.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뭘 먹은 거예요? 죄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게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죽은 자이며 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습니까? 그럼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사람은 속에 뭘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갖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이 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악과를 완전 구별하는 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게 되어져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선악과 분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응? 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합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죠. 그럼 이걸 누가 했느냐? 4절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읽으세요,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의 주역이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 뱀이죠. 나하시. 그래서 13절 내려가세요.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 역군은 역군인데 게으르의 역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란 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저 세상 밖에서 일합니까? 요 강대상에서 일합니까? 근데 왜 이거를 빨리 분별을 못하는지 나는 참 아이러니해. 몰라서요? 응. 그래서 15절, 자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러면 가장하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어디 서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강대상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든 예수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하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는 분별해 들어가야만 되어져요. 왜요? 내가 죄인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는 거기서부터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복음, 예수,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 성경 이 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 줄 알고 꼬박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13절이에요. 가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늘의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명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1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저는 이 본문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내 속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없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지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로서 계술. 자, 사탄의 계술이 있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그 말씀과 연결해야 되죠. 2절과. 그러면은 우리가 늘 요동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은 요동치는 믿음 가운데서 지나셨습니까? 온전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명절을 여러분에게 휴가를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돼.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갔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다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교회문만 났으면 어떻게 돼? 얼른 빨리 무슨 색깔로 변해? 여러분 팔색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숨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안 드러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만 딱 전파하고 당신의 본연의 생명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야만 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각종 병든 자들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사가 있었었고 백부장의 항인이 있었었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생명을 드러내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드러낸 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머, 우리 주님이 감추시라고 했는데 어느 게 더 좋아? 그냥 싹 감추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있는 게 더 좋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이 누구에게 드러내고 누구에게 감추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되어졌을 때는 그냥 드러내었다가 여러분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좀 감춰야 되는데 드러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가는 겁니까?
아직 경험이 못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감출 수 있을 때는 감출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늘 잘 감추시니까, 내가 그거 걱정 안 해. 그럼 뭘 걱정해? 꼭 드러내야 할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생명을 드러내야 될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하다 하는 내용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좀 더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그랬을 때에 자,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계명을 세 계명으로 다 이미 바꿔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몇 장까지 왔습니까? 마태복음 19장까지 왔는데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은 종교계 아주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였었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은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새 계명으로 바꿔주신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 부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육신의 부모로만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부모 하면 어디로 가버려? 육신의 부모로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업신여기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모라고 했더니 단어만 딱 연결을 해서 어디로만 가? 육신의 부모로만 한정시켰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이란 말이에요.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여러분의 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이웃 속에 누구가 다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동생, 친척 그 다음에 사촌 다 들어가는 것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준한 이웃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나누셨죠? 아직은 하나님의 씨이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여기 이웃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그때 지키는 거예요. 온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으면 됐지 뭘 부족하다고는 그냥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자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다른 성경에 가면. 그럼 종교계 지도자예요.
다 하고 있는데 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냐고 왜 물어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경상도 말에 무엇이 껄쩍지근한 게 남아있다 그러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뭔가가 무엇이 남아있어. 끔찍해. 내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게 맞을까? 내가 생명을 얻은 게 맞을까?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21절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고. 자, 여러분. 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눈 크게 떠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온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종교계 지도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 예수를 쫓으라.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해석이 돼야 되느냐? 온전은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온전이라고 하는 걸 이미 배웠죠. 여러분 그걸 빨리 마음에 빨리 내장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럼 이 부자 청년의 소유가 뭡니까? 2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재물을 무엇으로 해석하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그 복음에 걸려져서 넘어져요. 왜? 재물을 뭘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재물을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그것으로만 여기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러분 유명한 큰 교회일수록 이 말씀 전합니까? 자, 먼저 목회자가 소유가 많죠. 큰 부자의 목회자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너의 소유를 팔아. 소유가 재물이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진 거 뭐 해요? 뭐 팔아야 돼? 동산, 부동산 다 팔아야 돼요.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해석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참 그래서요. 그러면은 해석을 하자니 자기는 재산이 많아. 그걸 팔아서 주자니 못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했을 때의 소유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인데 이 재물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이 은하고 금하이며 데나리온이며 렙돈이며 또 돈으로 나왔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돈이 무엇으로? 달란트였었잖아요. 그 달란트를 다 해석을 했더니 무엇이었습니까? 호로고스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특별히 지금 이 남쪽 나라에서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고 대답이 나왔어요. 자, 돈은 무엇이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는 사단을 말하죠. 가이사의 것이냐 했을 때 돈에는 형상과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물을 우리가 돈으로 딱 한 가지만 적용을 하더라도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글이냐 했을 때에 이 청년이 어떤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로 적용을 시키면 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교회의 목회자 자기의 소유가 뭐냐 했을 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저 큰 교회 많은 부유한 자들 다 그냥 뒤로 넘겨주고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다? 온전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사야서 1장 갑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하늘이고 땅이에요. 자, 하늘과 땅은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뭐예요?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이 3절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이 깨닫지 못했을 때의 4절이에요. 자, 읽으세요, 다 같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보이셔야 돼.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자,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죄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예, 그래서요, 우리 찬송가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송을 진짜 부를 수 있는 자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 자, 황무지가 저 밖에 황야의 무법자 할 때 거기가 황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이죠. 토지죠. 그러면 내 자신이 황무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1번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근데 뭐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종교 활동만 하고 있어. 주일날 봉사, 다른 거 다 잘해.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다른 건 너무 최선을 열심을 다해서 다 하는데 뭐는 없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황무한데 그거를 몰라. 그래서 일명 그들을 보고 저는 부자 청년이라 일컫습니다. 왜? 오랜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많이 있어. 근데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확실히 영생을 얻었는지, 내게 있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활동이나 신앙생활 그 이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져서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얼마든지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려니까 해와 비를 고루 비춰줘야 되는데 내게 해도 없고 내게 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와 비를 고루 비춰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반대상에 서 있는 자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 없는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 다 가르쳐 놓고 성도들을 뭘 만들어 놨어요? 이사야서야 병들었고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이면 뭡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제발. 에? 왜?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없어야만이 온전한 선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에 더 내려가 보십시다. 읽읍시다. 자,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수염소, 어린 양, 살찐 짐승 이것들을 번제로 늘 제사 드리는 걸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제사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제사가 며칠입니까? 1년에 주일? 52주입니까? 53주입니까? 자, 이것은 공식 예배예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왜?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자, 이 말라. 헛된 재물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양떼들 아닙니까? 그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금식기도 전체가 다 그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성회, 모임, 아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월삭과 정한 싫어하니 절기 이게 뭐냐면은 정한 절기 7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월삭, 월초.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월초에 주중에 2번 금식하고 7대 절기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공식적인 예배 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헛된 재물,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헛된 재물이에요. 그래서 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자 가득함이니라. 한번 1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자, 가득함이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합시다.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다 알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하는 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만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제발 여러분 요거 좀 자세히 보세요. 자, 너희가 손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히 목회자들, 특히 축도할 때, 저도 오늘 축도할 거예요. 자, 어떻게 손을 펴고 축복을 받으라고. 어느 정도로 받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 여호와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왜 손에 피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못 살리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죽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에 다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참 어떨 때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손금을 보듯이 다 보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어두움에 잠자고 있는 가운데 육신의 삶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시다.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그러면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을 안 하고 뭐만 하라고 그래? 행위만 하고 있어. 많이 기도해라, 많이 헌금해라, 많이 참석해라. 뭐는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이 급선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갑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하셨느니라.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래 하나가 되어야 이거 할 거 아니에요. 17절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 경상도 말로 목숨 따가쳐놓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에? 안전한 선악, 자든지 깨든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목숨 따가쳐놓고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이 과정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거예요. 왜? 해와 비를 고루 비춰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실수 없는 호로고스에 실수 없는 선생이 되는 길이 여러분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 자신이 온전해야만이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갑니다. 자, 선행,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어디서 학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였는데 예수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지도 않는 종교계 지도자들에게서 학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데 18절이 되어줘야 돼. 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이렇게 양털같이 되어야 19절이에요. 읽으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오늘부터 이 복음을 좀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시고 조급하신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해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9절 갑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자, 이 것이니 피조물 읽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예? 네. 다 같이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리나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가는데 해방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피조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죠? 그럼 예수를 믿는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까? 피조물들이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우성, 그 아우성이 여러분 좀 들렸습니까? 귀에? 아직 안 들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피조물들이 고대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는 고대가 있죠. 그 고대를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 밖에서 저기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만 있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줘야 이들이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반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와 같이 나의 이웃이, 나의 남편이, 나의 가족이 이 영광에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열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그 열정이 없다면 저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야만 됩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뛸 것이기 때문에.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면 위로 올라가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의 일을 하게 할 때에 뭘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으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게 성경의 완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이제 더욱 정돈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결집해 주십시오. 먼저 누가? 우리 사랑의 교회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다른 데는 저에게 안 맡기셨으니까 저는 그냥 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그래도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 자랑만 할 것입니까? 야, 그 복음 틀렸어. 그거 갖고는 안 돼. 안 돼. 이것만 하고 계실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헬라어로 보는 성경, 화요일 히브리어로 보는 성경 말씀 오전 11시에서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떨 때에는 너무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말씀이 육신되어야 되는 이 사실을 제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요를 당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야 살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나 이웃이나 아는 분들을 함께 전도하셔서 이 말씀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 구역 예배로 최정원 전도사님 집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6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